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붙드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 앞쪽 25절까지에서 아도니아가 또다시 왕권을 탐하다가 처형당하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었습니다. 단순히 솔로몬이 반역을 저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솔로몬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여져 가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었고, 동시에 어떻게 해야 믿음도 삶도 분열되지 않고 굳건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준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 역시 같은 맥락에서 다윗 왕 시절의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파면당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아비아달의 경우만 갑자기 파면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도니아, 요압, 시므이 모두 이 2장에 보면 단순히 자기들이 잘못 행한 사건들로 인해서 처형당하고 있는 것을 모두 전해주고 있는데, 아도니아의 경우는 뭘 잘못했는지 잘못한 행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다윗이 9절까지 유언했던 내용에 아도니아, 요압, 시므이에게는 죗값을 치르게 해라는 말이 있었지만 아비아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갑자기 아비아달을 불러서 파면시키니까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솔로몬이 아도니아의 처형 이후에 곧바로 아비아달을 파면시키고 있고,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요압도 그렇게 처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비아달이 다윗 왕이 살아있을 때도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했을 뿐 아니라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도 아도니아가 수냄녀인 아비삭을 요구하며 왕위를 찬탈하려 하는 일에도 함께 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26절 상반절에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 마땅히 죽을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곧 반역자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비아달에 대한 솔로몬의 이러한 처사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는가입니다. 27절에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 집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첫째,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새로 세우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 시대부터 사독 집안의 제사장들이 세워지는 것으로 일단 이루어지게 되고, 최종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사장으로 오시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둘째는 엘리 집안에 노인이 없게 될 것이고 모든 자손이 젊어서 죽어
가문이 몰락하고 요절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상 4장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 한시에 전사하고 또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죽으면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사무엘상 22장에 사울의 명령을 받은 도액이 노베 제사장들을 다 몰살시키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때 홀로 살아 도망해서 다윗의 도피 시절부터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아비아달입니다. 세 번째는 엘리 가문이 누리던 제사장 직분의 특권을 거두셔서 제사장 직분이 박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아비아달의 파면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담아야 합니다. 엘리 집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는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한 때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는 것이냐? 약 100년 정도 흐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 집안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는지 몰라도 그 말씀은 100년이 지나더라도 더 길게 보면 예수님 오시기까지 약 1000년의 시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모두 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이 무모한 일이고 미련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대로 온전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벗어나서 온갖 것을 다 한다고 해도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해도 모두 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위해 열심을 내는 것이어서 모두 헛되고 헛된 일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주님의 그 말씀 한 가지라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비아달 편에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면 아비아달은 어차피 제사장직의 박탈과 죽음이 이미 결정되어 버린 엘리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심판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의 후손이 끊기게 된다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 엘리 집안의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선포하셨습니다. 동일한 의미로 이미 신명기에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엘리와 두 아들들처럼 행하면 그 저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임하지만 반대로 제사장직을 충실히 행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그 저주의 말씀은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아비아달의 삶 자체입니다. 그의 아버지인 제사장 아히멜렉은 사울을 피해 도망하는 다윗에게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내주면서 율법의 문자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또한 폭군이 되어버린 사울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겁니다. 그러자 도액의 칼에 노베 제사장 85명 모두가 죽임당할 때도 유일하게 그의 아들인 아비아달 한 사람만 살아남게 됩니다. 아비아달 자신도 이후 다윗의 13년 도피 생활을 돕고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는 국가 종교 지도자로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에 함께했고 압살롬의 반역 때도 예루살렘에 남아서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끝까지 보필하며 복기를 도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행하자 그의 삶은 저주와 전혀 상관없이 은총을 입었고 복을 받았으며 존귀히 여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도 받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었을 때 제사장인 아비아달이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도 전혀 없이 그저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고 자기의 안위만 쫓아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아도니아 편에 서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을 통해 제사장직이 파면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려울 때 보필하고 함께하고 했던 그 일, 하나님의 것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히 여기고 자기에게 맡겨진 제사장직을 충실히 행한 일이 인정받아서 요압이나 또는 아도니아처럼 죽임당하지는 않는 은총을 또 입습니다. 신명기 말씀대로 우리 앞에 두신 복과 저주를 오늘 내가 선택하여 얻게 되는 결과이지 이미 저주와 멸망이 다 정해진 인생을 사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오직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입고 존귀히 여김받도록 복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서 허락하신 말씀대로 행한 솔로몬에게 임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파면시킨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도니아의 두 번째 반역과 관련하여 행한 일이지 엘리 집안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솔로몬이 행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솔로몬이 아도니아의 반역 때문에 이 제사장 아비아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서 파면시킨 것이 그렇게 판단하고 마음먹고 행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된 것을 보라고 27절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애쓰고 힘써 부단히 하나님 편에 서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복과 저주 중에 복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것도 큰 은혜지만 내가 생각하고 마음먹은 대로 행하는 것이 자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훨씬 더 큰 은혜인 것은 누가 봐도 분명한 일이죠. 빌립보서에 그 비결을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물론 오늘 말씀에 솔로몬이 기도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자동적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고 하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 솔로몬만 편애하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겠죠.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통치 초기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나는 어리고 무지하니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인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아비아달의 일을 처리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행한 것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이 되고 말씀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는 더욱 큰 은혜 덧입어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 염려하기보다 기도하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내 만단 사정을 그렇게 아뢰고 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내 간구를 오늘도 귀 기울여 들으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심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오늘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장 복된 삶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고 부단히 믿음을 지켜야 하고 우리 앞에 놓인 복과 저주 중에 복을 선택하여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아비아달처럼 실수할 때가 있고 주님의 말씀을 벗어날 때가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첫 시간 또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대로 역사하셔서 오늘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서 지켜주신 마음과 생각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께서 지켜주신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가장 복된 삶,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